한 사람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나라도 어렵고 백성도 어렵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어느 단체든지 지도자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계속 사무엘과 사울이 충돌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울이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사사정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정 때는, 사사들이 정치할 때는 이스라엘에 상비군이 없었어요. 상비군이 없었으니까 전쟁이 나면 이제 막 모집을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왕이 통치하거든요. 왕정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왕정 통치가 되어지면 이제 상비군이 생겨납니다. 13장 2절이 그런 개념인데요.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사울이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렇게 3,000명의 상비군이 생겼어요. 이들은 직업군인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팔레스티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 이 당 성경으로는 블레셋입니다. 끝없이 대치 상황입니다. 자, 이제 사울은 이 블레셋을 물리쳐야 왕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가 견고해집니다. 왕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백성을 지켜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대치 상황 속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쳐들어갑니다. 이제 3절이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모집시킵니다. 그 양측 군대가 딱 대치 상황으로 들어섰어요. 이스라엘은 길갈에 집결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길갈에 서 있는데 상비군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전쟁을 위해서 늘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7절이 그 말씀입니다. 거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모래같이 많다는 건 지금 상대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짝 쫄았다는 거예요. 이게 잔뜩 겁을 먹으면 상대가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아직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싸우지도 않았는데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다 숨어 있어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7절 하반절이죠. 떨고 있는 겁니다.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겁을 먹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8절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아직도 제정이 분리되던 시대거든요.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는 거고 정치는 왕이 하는 시대인데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요.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나와서 11절 이제 읽은 말씀인 거죠. 10절은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문안했더니 11절에 사무엘이 이제 꾸짖는 겁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12절에 꾸짖죠. 12절 이하에 이제 13절부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사무엘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이 사실은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10장에 보면 10장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릴 텐데 내가 갈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말씀이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기다려야 돼요. 근데 순종의 시험대거든요. 사울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그리고 사람이 자고 깨서 봤더니 씨가 자라서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됐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가만히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봤더니요, 자고는 능동태로 돼 있더라고요. 능동태는 내가 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는데, 능동태는 내가 때렸다, 수동태는 내가 맞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고 깨는 동안에, 사람이 자고 깨는 동안에를 이렇게 봤더니 자고는 능동태예요. 내가 잠을 잤다, 이런 뜻이에요. 깨고는 수동태로 쓰였더라고요. 깨는 건 누군가가 깨워서 깼다는 뜻입니다. 그게 자는 건 내 마음대로 잘 수 있는데 깨는 건 하나님이 깨워줘야만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집사람 카톡 대문에 있는 시를 한번 봤어요. 저번 주까지 대문의 시를 보니까 나주태 시인의 시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주태 시인의 시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오늘 잘 살고 행복하게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깨워주십시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주태 시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밤에 자는 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꼭 잊지 말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잊지 말고 꼭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밤새 안녕이란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밤에 내가 잤어도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오늘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전쟁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사울은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뭘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이렇게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냐. 그러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라고 하고 14절 하반절에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 단어가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중첩되어집니다. 왕이라는 단어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때 자꾸 왕이란 단어가 반복되어지고요. 왕께서 이렇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지도자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나가드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나가드는 지도자인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이란 뜻도 되고요. 지도자니까 앞에 서 있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명령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 서 있긴 서 있어요. 그런데 명령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을 지도자라 그래요.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 그가 지도자예요. 왕이란 말은 멜렉이라는 말을 써요. 아비멜렉, 그럼 아비는 아버지예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럴 때 아비멜렉 이렇게 쓰는데, 왕이라는 말은 이 당시에 중동 땅에 있었던 일반적인 다른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나라의 왕들이에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머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인가? 나가드라고 하는 지도자인 거예요. 이걸 지금 사울이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에 서지 뭐, 내가 왕인데 나도 다른 나라의 왕처럼 굴 거야, 이런 거예요. 지도자의 덕목이 그런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목사가 교회 지도자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게 앞에 제가 서 있지 않습니까? 앞에 서 있었는데 제 말을 하는 걸 지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을 교주라고 합니다. 교주. 최근에 다른 나라로다가 이렇게 돌의 모임인가, 돌의 교회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아이 때부터 세뇌를 시켜가지고요,
8살, 10살 중학생 된 아이들이 그 교주를 보고 낭군님, 여보 이렇게 부르면서 앞에서 춤을 춰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 보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학교는 다 악의 집단이라 이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5명인가 죽었죠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교주예요.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고 자기 교리를 주입시키는 걸 교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나가드일 수 있는데 목사는 왕이 아니에요. 나가드예요.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사람인 거죠. 이게 지금 사울이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사울은 나가드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멜렉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나가드는 듣는 왕이고 멜렉은 명령하는 왕이거든요. 사울이 죽었을 때 성경이 역대상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사울이 왜 죽었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써 있어요. 다윗으로다가 이제 사무엘 하가 되면 다윗으로 넘어갈 건데요.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께 여쭤 이르되. 그게 달라요. 나가드냐 멜렉이냐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은 순종의 시험입니다. 신앙은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게 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순종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방식을 택할 거냐 나의 방식을 택할 거냐라고 할 때 내가 왕이 되면 내 방식을 택하죠. 그러나 내가 나가드 듣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을 택해요. 우리는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거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양심을 따라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땅을 살 겁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물어봐야 성령님도 안 알려주세요. 그건 부동산에 알아보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일반적으로 도둑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것은 너무 쉽게 알거든요. 왜냐하면 도둑질 해보면 알아요. 도둑질 해보면 마음이 화닥화닥하고 말도 못하게 불편하죠. 양심이 불편하죠. 일반적인 그런 윤리관도 그렇거니와 또 신앙적인 윤리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어기면 굉장히 양심이 불편합니다. 불편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불편한 걸 그대로 가지고 반항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수요예배 나오셨어요. 안 나오면 왠지 찜찜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목사 보기가 불편한가요? 왠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거든요.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불편한 걸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부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안 불편해져요. 양심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참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의 영을 따르고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마치 달구어진 철에 맞아 아무 소용 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걸 개역개정은 화인 맞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불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불에 발갛게 철을 달궈서 찍었더니 거기가 신경이 다 죽어서 그래서 더 이상 감각이 없다는 거죠. 양심이 무뎌지고 굳어져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32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양심을 따라 사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앞에 있고요. 갈라디아서 뒤에 빌립보서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살아있는 양심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거듭난 양심이라고도 하고
새 사람 된 양심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17절부터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떠나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 19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게 이제 화인 맞은 거예요. 철 심장으로다가 이렇게 철에 불을 붙여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게 감각 없는 자가 된 거죠. 그런데 20절에 이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21절 읽어볼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덧입은 새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가가 2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 말씀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분 났을 때 이게 하나님 주님께서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말씀은 그 품고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불편하면 기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거죠. 28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또 읽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화인이 아니라 성령의 도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31절 32절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27절로 32절, 17절로 32절 말씀은 양심이 살아났을 때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사람을 입게 하고 양심을 따라 살았더니 이렇게 성령님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순종, 나가드,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나가드의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듣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렉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을 보면서 왕이 어떤 존재냐? 로마 시대 때 왕은 명령하는 자요,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부시고 들어가는 사람이고, 이거 나 좀 빌려줄 게가 아니라 가지고 와라, 내 거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도자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중직자들이 있죠. 임직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리냐? 섬김의 자리인 거죠. 만약에 이런 섬김에 대한 자리다라는 개념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너 이번에 권사 땄다며, 너 이번에 장로 땄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저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계급화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인 거예요. 낮아져야 들을 수 있어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백성의 소리를 듣죠. 높은 데서 힘주고 있으면 못 들어요. 안 들으려고 그런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는 목사와 장로의 문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와 장로의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의 권력이 커지면 목사가 군림하려고 하고, 또 장로의 권력이 커지면 목사를 쫓아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성도들은 말도 못하는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임직자 교육을 할 때 딱 한 가지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해요. 섬기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왔습니다. 끝까지 낮아지는 자리여야 됩니다. 죽는 순날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나가드, 지도자가 정말 말렉이 아니라 나가드가 되면 기쁨이 있어요. 교회에 웃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생 이 마인드를 장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직자는 섬기는 사람이다.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죽는 날까지 섬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주일날 설교를 쓰면서 오늘 설교하고 좀 중첩된 게 있었어요. 임직자가 됐는데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막 성도님들, 다른 목사님들 다 와서 엄청나게 이렇게 받았어요. 목사 안수 됐어요. 뭔가 그날은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이제 전도사에서 목사가 됐으니까 뭔가 무리도 좀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을 얹으면 막 다 날 것 같고, 설교도 훨씬 신령하게 잘 나올 것 같고,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지금이야 이제 장로님들 되신 지 1년, 2년 지났으니까 좀 괜찮아지지만, 장로님 됐는데 우리 박영배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장로 됐지만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떨떠름한 것 같아요. 그게 맞거든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요, 하루 이틀은 막 흥분됐다가 일주일 지나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싱숭생숭, 맹숭맹숭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시간에 뭘 한 거냐면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목사의 씨앗이 심겨진 거고, 권사님의 씨앗이 심겨진 거고, 안수집사님의 씨앗, 장로님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씨앗이 심겨졌으니까 이게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씨앗이 올라와서 이제 뭔가 줄기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할 때에 가꾸는 사람이 있고 안 가꾸는 사람이 있어요. 가꾸는 사람은 그게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지는데, 가꾸지 않으면 거긴 잡초밭이 되어져요. 가꾼다는 게 뭐냐? 잡초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가꿔주는 게 뭐냐면 섬김과 순종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자라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목사 같은 목사가 되어지고, 장로님 같은 장로님이 되어지고, 권사님 같은 권사님이 되어져요. 그 시간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다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장로님 됐는데 한 달쯤 지나서 뭐 장로 때는 안수집사는 똑같아? 그 성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정원을 잘 가꾸고 장로님 다음 장로님이 되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건 거죠. 본인은 또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집사님 때는 수요예배 안 나와도 장로님 때는 나오고, 또 기도 10분 하던 분이 권사님 되면 30분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정원을 가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꾸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순간에 확 화단을 망치는 방법이 있어요. 군림하는 거예요. 군림하면 일순간에 망쳐져요. 근데 그까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단이 거기에 나비도 날아오고 벌도 날아오고, 그래서 더 풍성한 그런 화단이 되어져요. 잘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가 되면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나가도 돼야 되겠다 그랬어요. 때로는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교회는 다 아픈 사람들만 오니까요. 그래도 얼마나 고마워요.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담임 목사님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머리도 이렇게 내밀고, 설교도 잘 못하는데도 예배 참석하고 나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언제 섭섭이가 찾아오냐 하면, 나를 몰라주다니,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 순간 섭섭이가 찾아와요. 언제 고마움이 드느냐?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을 목사로 세워주시다니. 밥 먹을 때마다 되게 민망한 거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다 다 형님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밥 숟가락 안 들으면, 아유 목사님도 아직 숟가락 안 드시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황송하고 고맙고 몸들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식탁에선 나의 순이라고.
아직은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려서 숟가락도 제가 놓고요, 물도 제가 따릅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장모님이 빨리 서야 내가 이걸 벗는데 고마운 거예요. 제가 30살에 개척을 했는데 60된 분이 식사를 안 하고 제가 숟가락 들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제가. 그 식탁은 나의 순이다. 그때 제가 정했어요. 식탁에서는 무조건 나의 순입니다. 나가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가드를 버리면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세요. 나가드 버리면 나가라 그러세요. 몰렉이 되는 순간 몰락합니다. 몰렉해야지 몰락해요. 직분이 높아진다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걸 착각해서 내 자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몰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이 시험에 떨어졌어요. 순종과 섬김에서 실패했어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한국의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이 다 한때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존경받는 목사님들이셨는데 이상하게 은퇴를 가까이 두고는 순종과 섬김에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걸 보면서 타산지석이에요. 이걸 거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또 훌륭한 장로님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도 끝까지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부총회장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월요일마다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모임이 있대요. 거기에 김제에서 오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은퇴하신 분이시래요. 농사 짓는 분이신데 올 때마다 양파도 가져오고 또 보리쌀도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그러는데 한결같으시대요. 근데 이러면 30명 정도가 모이는데 양파 5개 가져오면은 벌써 그게 몇 개예요? 엄청난 모임이에요. 150개가 되는 몇 자루를 가져와야 되는데 올 때마다 뭘 그렇게 가져와가지고 자꾸 섬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결같대요. 그렇게 훌륭하게 사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섬김과 순종이에요. 오늘 사울의 이 몰락을 한번 보세요. 몰렉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셔요. 나가드 안 됐어요. 내가 나가드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다윗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예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그런 결심을 하는 겁니다. 목사부터 그 결심할 거예요. 허언장담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난 나가드로 살 거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부족하죠.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나 죽는 날까지 나가드로 살겠다. 나가드로 살겠다. 그 결심을 늘 마음속에 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예배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나도 평생을 나가드로 듣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겠다. 그러면 거기에 부흥이 있어요. 주일날 제가 설교 쓰면서 그 2가지 써놨어요. 교회는 2가지만 잘하면 신앙생활 된다고. 첫째, 소극적으로 싸우지 마라. 둘째,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안 싸우면 교회는 유지되어져요. 사랑하면 부흥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이런 나가드의 마음이 늘 있으셔서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마다 아,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우기를 참 잘했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